주님이 함께 하시는 당신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번 같이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당신 집사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 맛있죠? 왜 맛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맛있게 해서 그렇죠. 그죠? 틀림없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음식에다가 감사하고 좋은 마음이 플러스가 되니까 더 맛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뜻밖의 말씀을 접하게 되죠. 오늘 바로 그 부분을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야곱이 그 팔레스타인의 그 밤 해가 지고 나서 정말 이렇게 추위가 몰려오는 그곳, 아마 짐승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을까요? 혹시 벌레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딘지 알 수 없고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꿈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사닥다리의 꿈 장면을 보고 계신데요. 저는 먼저 이렇게 우리가 도전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번 인생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언제 말입니까?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바쁘게 쫓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러면서도 우리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왔던 삶의 어떤 압박에 의해서 계속 그저 이렇게 몰려갑니다. 끌려갑니다. 근데 이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들거랑 말이 됩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때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괜찮은가? 신호등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크고 작은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폭죽처럼. 그냥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그러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그럴 경우에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까운 거리 있는가? 언제부터인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가까이 계신 것 같지만 입술로는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바로 야곱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때였습니다. 야곱이 왜 정든 집,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서 그렇게 부엌에서 어머니와 이렇게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었던 그 많은 시간들, 특별히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야곱 아닙니까? 왜 지금 이 야곱이 정든 고향을, 정든 집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고요. 또 많게는 복합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야곱이 대형 사고 쳤죠. 어떤 사고입니까? 어떤 점에서 거룩한 축복을 갖고 싶은
동기는 좋았는데 방법이 영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루는 이삭이 말이죠. 에서에게, 큰아들 에서에게 내가 너 죽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 사냥해서 맛있게 만들어서 내가 그거 실컷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할게. 근데 좀 이 장면도 석연치 않습니다. 그죠? 마음껏 이제 자녀를 축복하려고 그러면 좀 금식기도 하고 작전기도 하고 좀 그랬어야지 실컷 잘 먹고 내가 축복해 줄게. 그 이야기를 누가 하셨습니까? 아내 리브가가 귀가 밝은 것 같습니다. 듣고 야곱을 불러서 여차저차 하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마마보이의 원조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죠.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좀 이상하거든요. 너 어떻게 이렇게 사냥을 해서 빨리 음식을 만들어 왔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갖고 하나님도 속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아버지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권 빼앗고 정말 대형 사고를 쳤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실까요? 또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이삭과 또 리브가의 가정에서 좀 문제는 없었던가?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이삭이 결혼을 몇 살에 한지 아십니까? 무려 40살에 결혼했습니다. 그죠? 근데 아이가 잘 생겼나요? 몇 년 동안 아이가 없습니까? 이삭이 말이죠. 우리 자녀를 가졌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60세입니다. 그럼 무려 임신 기간 동안 하면 이렇게 한 20년간 말이죠. 자녀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20년 만에 이제 임신이 되고요. 물론 19년 얼마 됐겠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말이죠. 태에서 이렇게 뛰는 소리가 들리는데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합니까? 둘이서 말이죠. 막 치고 박는 느낌 있죠. 태에서 말이죠. 이게 서로 싸우는. 이게 그냥 말이죠. 아니라.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태에서 뭔 일이 난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복중에 이 태가 말이죠. 이제 쌍둥이인데,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누구를 섬긴다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큰 자가 누굽니까? 먼저 나온, 그죠? 에서죠. 에서가 누구를 섬긴다고요? 야곱을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축복하신다고요? 야곱을 더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리브가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남편 이삭에게 그 소식을 알렸을까요? 혼자 그냥 알고만 있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알렸죠.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자녀가 없었는데 말이죠. 20년 만에 쌍둥이가 태어나니까 그것도 태에서부터 서로 싸우니까 말이죠. 이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리라.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왜 지금 모든 정황이나 그런 것을 동원할 때에 분명히 알고 있었다. 말씀은 그렇지만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아끼고 복을 주고 싶어 합니까?
큰아들 에서, 왜냐면 남자답거든요. 이삭은 조금 사실 좀 여성적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없는 에서가 아주 남성적이고 외향적이고 말이죠. 활달하고 이러니까 그게 끌렸겠죠. 또 장자고요. 주님은 야곱을 더, 하나님은 야곱을 더 축복하기 원하셨지만 본인은 큰아들을 더 그 전통기구도 하고 문화기도 하고 어쨌든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게 큰아들이 더 마음에 들었단 말이죠. 근데 어머니 리브가는 누굴 좋아했을까요? 둘째, 야곱을 좋아합니다. 왜요? 야곱은 부엌에서 말이죠. 어머니 치마 자랑만 따라다니고, 엄마 뭐 도와드릴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도성도성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참 이렇게 여성스럽게 잘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말이죠. 자기한테 잘한 것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야곱을 더 사랑하고 복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야곱이 속여서 축복은 다 빼앗고, 그러다 보니까 에서는 말이죠.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야곱은 정든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좀 한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가정에서 부모의 편애가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어떤 자녀를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성향이나 모든 것이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나치게 편애할 때에 이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서로 대립각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둘째를 안 갖는 그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에서는 말이죠. 이삭은 야곱을 이제 정든 집에서 떠나보내면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에서가 말이죠. 지금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줄 알았는데 야곱을 축복해 놓고 말이죠. 뒤이어서 이제 에서가 들어온단 말이죠. 너는 누구냐 하니까 제가 에서인데요. 그럴 때에 이삭이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심히 떨었다고 했습니다. 심히 떨었다. 왜 심히 떨었을까요? 그건 조금 후에 이제 좀 다루도록 하고요. 이제 이렇게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장 3절 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 걸어가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말이죠.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부동산도 아니고요. 갖고 있는 재산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축복을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는 복된 가정임을 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13절,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3절, 15절 이제 사닥다리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바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그 내용과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의 약속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저는 이런 도전 들고 있습니다. 도저히 함께 하시지 않을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순간에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함께 하시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실 거야. 야곱은 외롭고 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된 거야? 때로는 어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엄마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인데 일이 이렇게 될 줄 다 꿈에도 몰랐다. 하나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 축복권도 뺏고 이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부의 편애가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보면 너무 지나치게 말이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서로 좋아하는 것이 너무 달랐습니다. 심지어 부부가 이런 부분에서 조율이 안 될 만큼 말입니다. 정말 믿음의 가정인데 참 이게 잘 안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는 영적인 코드가 맞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실한 믿음의 가정인데요. 참 이삭이 말이죠. 얼마나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칠 때 말이죠. 제물로 그냥 가만히 있을 만큼 성품 자체가 온화하고 순종형 아닙니까? 또 리브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정말 아쉬웠던 그 많은 부분들. 분명히 리브가가 남편이 에서에게 말이죠. 축복하려고 할 때에 한번 상기시켜 줬어야죠. 여보,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섭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더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리브가가 그렇게 한마디 했나요? 안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성격이 없죠. 뭐가 좀 다르니까. 뭐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에서 그게 먹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말이죠. 그 어머니 리브가도 한 며칠이면 될 줄 알았는데 20년간 말이죠. 멍든 가슴. 내가 그때 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후회가 됐겠습니까? 야곱 보고 싶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 그런 면들, 영적인 코드가 우리 가정에는 잘 맞고 있나요? 우리가 다른 어떤 거 맞는 거, 맞추는 거 필요합니다. 뭐 취미생활 모든 거 맞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 영적인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로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이 자녀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물론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지만 영적인 코드가 맞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은 떠나야만 됐습니다. 낯선 곳을 떠나야만 됐는데요. 지금 야곱이 있는 부엘삽에서 바담 아람에 있는 하란까지는 말이죠. 얼마의 거리일까요? 2000리가 됩니다. 2000이면 직선 거리로 그렇거든요. 약 한 800km. 긴 여정입니다.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떠나갈 때에 어머니는 아마 울먹였을 겁니다. 이삭도 애써 참았겠죠. 야곱은요, 뒤를 돌아볼 수도 없고, 안 돌아볼 수도 없고, 그 발걸음, 낯선 발걸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땅을 향해서 가야만 됐습니다.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 나를 잘 받아줄까? 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새로운 집안 문화에 뭐 그냥 가잖아요. 전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월세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쩌면 그냥 빈대 붙는 거잖아요. 물론 가까운 친척 관계지만 잘 받아줄까? 내쫓으면 어떡하지? 또 야곱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도중에 형 에서가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죠? 가능성 전혀 없는 거 아닙니다. 야곱의 생각은 복잡했을 겁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두려움. 한 번도 혼자 어딜 떠난 적이 없는데, 물론 그동안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오래 집을 떠난 적이 없는데, 그러던 가운데 어느 한 곳에 머물렀죠. 그게 바로 베델인데요. 베델까지는 한 거리가 말이죠. 한 80km 정도? 아마 3일 정도 집을 떠나서 아마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 하루에 한 20km, 한 25km 정도 걷는다고 볼 때 아마 한 3일 정도 걸려서 이제 베델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너무 피곤했겠죠. 돌을 벽에 삼아서 깊은 잠을 청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잠을 자는 중에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일까요? 꿈에 말이죠. 사닥다리가 이렇게 놓여졌는데 그 사닥다리 꼭대기가 말이죠. 어디에 닿았다고요? 하늘에 닿았습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인생의 꼭대기는 어디에 닿아 있나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을 많이 빼앗기는 그것이 뭘까요? 돈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내 인생의 꼭대기는 어디에 닿아 있는가? 저는 지금도 사다리에 걸친 그런 가슴 졸임이 있습니다. 이전에 한 장로님이 교회에 이렇게 좀 일을 하려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다가 한번 넘어지셔갖고 이가 다 나간 적이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그래서 지금도 젊은이든 또 연세 드신 분이든 사다리 탄다 그러면 저는 그 지켜봐야 안심이 됩니다. 괜찮다 그래도 저는 지켜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모습. 사다리 흔들흔들 하면서 말이죠. 넘어질 때의 그 충격. 우리 인생의 사다리는 어디에 걸쳐 있습니까? 조금만 욕심 부리고 힘주면 흔들거리진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이죠.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성경 말씀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죠? 그러면서 너를 통해서 너와 내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말이죠.
야곱이 하는 일을 통해서 잘 되게 해서,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십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 허락한 모든 것 거기에 보낼 때는 이유가 있다.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야곱은 대형 사고 쳤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특별히 새로운 장소를 떠날 때에 새로운 것을 떠날 때에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야곱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닥다리의 꿈을 통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곳에 있게 하겠다.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 주신 그 확신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식재가 되는 순간 되기 원합니다. 저는 늘 목회하면서 늘 안타깝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일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는데 다급하고 힘든 분도 있습니다. 너무 지치고 더 이상 지탱할 힘조차 없는 그런 분이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 전할 때에 그냥 제가 전하는 좋은 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믿음이 실제가 되는 현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맙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16절 말씀, 야곱이 꿈이 깨어서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은 말이죠. 단순히 야곱 한 사람만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이방인에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는데요. 우리 야곱은 꿈에 깨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생각되어서 위축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확신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할 때가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와 약함 그 넘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진행된다는 겁니다. 참 이런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야곱이 새로운 곳을 떠나면서 미지의 땅을 밟으면서 장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거기에 우리는 퀘스천을 붙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다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하나님 모르니까 거기도 하나님 함께 하실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불안하니까 모든 종교를 다 믿습니다. 그래서 다신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다 믿는 종교가 있죠. 또 어떤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뭘 붙이고 다닙니까? 부적을 붙이고 다니라는 어디 가든지 이거 붙이고 있으면
지켜줄 거야. 장소의 시간에 따라서 뭔가 보호받고 싶은 그런 충동.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분명히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게 어떤 순간인지 아십니까? 기억력 문제일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 아담이 선악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타난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고 싶은. 우리 예배드리기가 부담스럽고 힘든 때도 간혹 있죠. 사람들 부대끼는 것도 같이 하는 것도 힘들 때가 있죠. 왜요? 이런저런 문제들 가운데 너무 힘들 때.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에, 어떤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것을 했을 때, 가까이 하면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멀리 갔더니, 결과는 뭡니까? 철량하고 고나요. 그 다음은요, 슬프고도 외로워. 그 다음에는요, 정치 없이 다니. 그게 우리 그 코스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함께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죠.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에, 그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잊어버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너무 마음이 빼앗길 때, 성경 그것을 우상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일 열심히 해야 되고 참 정신없죠. 뭐 하루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정말 정신없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나침반이 배에서 흔들리지만 항상 그 나침반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북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것을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마치 알람이 어떻게 시간 사인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알람도 맞추셔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가장 강하게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또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많은 것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말이죠. 야곱이 이런 긴 여정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결국은 바로왕 앞에 가서 말이죠. 요셉과 제의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됐을까요? 그것은 야곱의 성품 때문입니다. 어떤 성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을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성품. 그것이 야곱을 참 오랫동안에 힘들게 했던. 또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곤 합니다. 서로 우리 생각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지만 너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뒤끝이 안 좋습니다. 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분노를 터뜨리고 화를 낼 수도 있는데
극단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거 목회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말이요 다듬으시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거죠. 뭐 저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삭과 야곱을 보면 말이 그렇단 말이죠. 결국 야곱이 한도 빼고 부러지고 말이죠. 이제는 내 방법으로 안 되네요. 항상 서두르고 뭔가 내가 해야 되고 하는 약속의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때그때 복을 주시지 않는가 하면 이 기다림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의 성품을 다룬단 말이죠. 당장 안 되어도 성경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모난 것들 그거 다듬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쓰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끝나가 같은 순간에도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도전 앞에서도 주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확신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면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주님 함께 하시지 않을 거야. 그것 때문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나의 부족함에 묶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확신 갖고 담대하게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임마누엘 방식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